사랑하는 마동의 하늘가족 여러분, 11월은 감사를 회복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 같아도요, 또 감사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감사요, 본질적인 감사요,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될 감사의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초 새벽 기도회 때 감사의 문을 여는 5가지 열쇠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5가지 열쇠를 이제 5주에 걸쳐 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같이 더 잘 열어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건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러면 잘 아는 분이니까 우리 삭개오 이름의 뜻 아세요 혹시? 삭개오 이름의 뜻. 삭개오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린 시절 유치부 때부터 삭개오 얘기는 또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돌무화과나무. 오늘 우리 본문에는 돌무화과나무라고 하고 세번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도 하고 하여튼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런 거 너무 잘 알지만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결한 자. 네,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의미를 부여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정체성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어떤 하나의 작은 그룹의 아버지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에게도 그러한 개념으로 이름을 붙여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에 걸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 눈에는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순결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므로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런 개념으로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SNS 하잖아요. 뭐 카톡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다 좋은 내용 공유하고 싶은 것들만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젊은이들은 거기에 올리기 위해서 가짜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사진에 잘 보이는 것만 찍기도 합니다. 좋은 것들을 합성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올리기도 합니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에게 유행이 있대요. 한국에 방문하는 게 유행이래요. 근데 한국에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을 잡아가지고 호텔 들어가서 호텔 사진 찍고 여기 한국이거든 이렇게 해서 올린대요. 가짜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자신을 형성하는데 2가지 시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 2가지 시각이 작동해가지고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에 휘둘리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신뢰감 있는 인물로 보면은 신뢰감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해요.
여러분 에디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에디슨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은 학력 미달이죠. 근데 그의 에디슨의 마음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음표가 있었어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아무리 물어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칠 것만 가르치려고 하지 묻는 물음에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를 마음에 품고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같이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따스한 마음으로 에디슨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자신의 물음표가 자신의 인생에 많이 솟아나는 그 물음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의 인생의 수많은 실패를 다 이겨내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발명할 때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실수합니까? 또 모르는 것들 만들어 가려니까 얼마나 헤매겠어요. 마치 눈을 감고 방구석에서 방문을 찾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딪히고 다치고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물음표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을 믿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면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디슨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우리 고유의 성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의 삶은 온통 키가 작다고 하는 놀림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놀림을 받다 보니까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놀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한 게 바로 세리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 되었다 그럽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돈이 많아졌다 그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지 못하도록. 돈이 많고 또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굽실굽실 했겠죠. 이제 키 작다고 놀리는 사람 없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자신을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돈을 착취해가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삶에 위로를 얻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굉장히 그냥 우연히 가시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삭개오가 있네. 삭개오도 만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는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의도성과 충분한 계획성을 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굳이 들어가셨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굳이 안 가도 되시는데 글로 가셨더라. 그 도시로 들어가셨더라.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 왜 들어가셨을까요?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답이.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였던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셔가지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어디를 둘러봐도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신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여리고에 들어가신 특별한 이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부름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정체성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순결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다고요. 다 세리장님 아이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겠죠. 아이고 키 작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순결한 자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그 순간 마음에 위대한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일순간에 내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6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네, 속히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즐거워하면서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큰 덩어리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겠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셔도 되시는 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삭개오처럼 속히 내려와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총이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즐거워하며 나온 삭개오가 두 번째로 보인 모습은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에 누가 자기를 좀 보라고 말하는 말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모로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키 작은 나를 누가 나를 볼까봐 두려워했던 숨었던 그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회복되니까
자기가 자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였다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로 살지 아니하는 위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삭개오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정합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정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 사기로 남의 것을, 물건을 빼앗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벌칙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그 본래 물건 플러스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예요? 2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원을 다른 사람 거를 사기로 빼앗았으면 얼마를 돌려주면 돼요? 120원. 그렇죠? 그러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제가 남의 거 뺏은 적 있으면은 120% 5분의 1 더해서 주겠습니다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몇 배라고요? 4배. 몇 퍼센트? 400%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정신으로 이 율법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배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 4배는요, 남의 것을 해한 사람이 갚는 최고형이에요. 율법에서 정하는 최고형. 남의 것을,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4배나 갚는 게 가장 큰 이제 벌칙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삭개오에게 가셔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삭개오가 회복을 하고 치유를 얻어서 율법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귀하고 놀라운 복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위대한 위치에 삭개오가 스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소개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삭개오에게 배우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될 감사, 잊지 말아야 될 감사,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곳에 구원이 임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던 삭개오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결심이 누가 뭐라고 해도 순결한 자의 결심으로 변모되게 됐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결심을 얘기할 때 아마 노래 부르듯이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고요, 제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쁨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노래 부르듯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정체성의 회복이 아름다운 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노래,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노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노래가 바로 이 삭개오의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또 남의 것을 4배나 갚으려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경지를 삭개오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에 따른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고 원하시는 존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은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처럼 놀라운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러움도 없이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던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 지시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된 삶으로 주저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배웠을 때 드릴 말씀이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삶 가운데 늘 바라는 것만 구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았음을 주님께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영향력으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